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이 당시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로마를 통한 견디기 힘든 가혹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죠? 받은 대로 갚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라.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 오늘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오늘 이 13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세상에서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13절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 의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14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박해자들이 있을 것이고 박해자들이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우리 실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보다도 우리의 육신이 상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겪는 불편과 그 손해를 더 두려워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8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영혼의 죽음을 맞이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들의 고통과 그 아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그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그 아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하시던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파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가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그렇게 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였던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의 고통이 부모된 우리들의 고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졌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 깨닫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내일을 꿈꾸는 소망의 삶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7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는 것, 왕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소망으로 오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고난을 받는데 행복함을 느낍니다. 베드로를 비롯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목숨도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행복이 될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가을에 추수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농부는 떼약볕의 모든 수고와 땀을 피하지 않고 감내합니다. 그에게 추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여섭 목사님이 명상록에서 쓴 글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기독교의 소망이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딪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세가 홍해에 부딪히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부딪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딪히고 아브라함이 미지의 광야에 도전하는 것은 절망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부른다. 이런 부딪힘과 신앙은 거창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괴로움이 많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미숙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이 경험을 하는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항상 부족함과 미숙했지만 그 우리의 부족함과 미숙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아질 내일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내일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미숙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성숙하고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소망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18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희생으로 섬기는 삶이라. 희생으로 섬기는 사랑의 삶,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행했던 제사를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 해마다 드려지고 절기마다 드려집니다. 연약할 때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때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죄 없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의 제사, 구약의 짐승들의 그 희생은 불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은 죽고 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릴 때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막 외우잖아요. 어떤 때 이런 말씀 하시냐면,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야단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 잘 들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음식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 무엇일까? 생명을 심고 생명을 얻게 하는 희생입니다. 생명으로 심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희생, 그것이 가장 귀한 희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희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먹고 살아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의 식탁 위에는 매 끼니마다 생명의 희생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들, 고기들, 생선들, 모든 음식들이 그 생명을 희생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위해서 나물들이 꺾였습니다. 물고기가 죽임을 당했고 고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만 그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겪어본 후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했던 그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들이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며 고통하고 아파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오셨음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의 산물입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은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번듯해질수록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늙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모든 수고, 모든 섬김이 그저 희생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쏟으며 우리를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귀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믿는 분이건 아니건 간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도 선을 행하라 말씀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내일을 꿈꾸는 소망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자녀들의 미숙함과 부족함에도 실망하지 않고 내일의 장성함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으로 섬기는 사랑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배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얻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우리도 부모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삶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함으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